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셨건만 우리 성도들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몸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 하셨사옵나이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님을 버리고 살만 하니까 어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새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태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모이지는 못하였사오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전파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녹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멀리서 가까운 곳에서 주님 말씀 그리워서 왔사옵나이다. 거저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단하게 뭉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섭다 하지만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겠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달란트 지금 어느 곳에 숨겨져 있사옵나이까? 주님 부끄럽게 그지없사옵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깊은 땅 속에 파고 묻어버린 저희들이 아니온지 다시 한번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보화를 꺼내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당신일이 내일 모레 없나이다.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깨닫는 우리 민족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고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실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할 수 있는 말씀만 되기를 바라옵고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 정말 쓰임받는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일체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신뢰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오히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목전에 종을 주를 무엇으로 하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하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금쪽을 먹고 내가 이름으로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양권의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민이 이기는 자에게 국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 33장을 봤는데 32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황금송아지를 갖다가 숭배를 하게 되죠.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일을 당하게 돼요. 여기 32장 28절 말씀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라. 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나놓고 그들이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 백성들 자기 백성이지만 어떻게 해요? 징계해요. 3,000명이나 죽어요. 3,000명.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에 새겨진 장식구라든지 우상을 섬길 때 사용했다고 하는 장식품이라든지 그걸 다 떼어버리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다고 하면은 야곱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베델에 올라와 가지고 베델에서 주님 만났지만은 그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게 되지만은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다시 베델에 왔을 적에 무슨 일? 집안에 자기 딸이 범죄하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위기를 당했을 적에 거기를 떠나라고 하면서 베델에서 다시 묻어놓잖아요. 수꽃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장식구라든지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섬기는 것도 모든 거 다 묻어두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그 과정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다 던져버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어. 늘 얘기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복지로 불러요? 오직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여기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생활하는 삶.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직접 너희와 동행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지요. 약 200의 국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족까지도 합치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세상에서 숫자도 국민들의 숫자도 가장 적은 나라지만은요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최고의 상이 무슨 상이죠? 노벨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노벨상에 최고의 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라는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보다도 더 작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숫자보다도 국민들의 숫자는 훨씬 적어요. 우리는 5천만이에요. 그들은 1,000만도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약 800만인가 그러고 흩어져 있는 게 850만. 다 합쳐도 2천만도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슉 하면 끝나요. 군사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근래 와서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지켜주실까? 또 이스라엘이 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받는 그 축복의 삶의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라 그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토라라고 하잖아요. 토라는 뭘 중심이죠? 토라의 중심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뭡니까? 신약까지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더 뛰어난 걸 준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응? 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보다도 더 뛰어난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졌던 게 뭘까 하는 걸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탈무드의 가장 중점적인 것, 성경 전체의 중점적인 것, 그 사람들은 구약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뛰어넘으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린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오늘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그 명령할 적에 거기 엄청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명령과 약속.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거는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야, 그 약속은 뭐예요? 누군가 얘기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희진이한테 뭐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말을 한 것이잖아요. 말한 거에 대한 약속.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죠? 그 10계명에 보면 어떻죠? 앞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10계명에 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사람에 대한 약속. 자, 거기에 사람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약속. 거기에 똑같은 글자 두 가지가 두 번 들어가는 데가 무슨 글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한 번은 약속이 나오잖아. 사람에 대한 약속, 뭐가 나와요? 두 번이? 약속이야, 약속. 사람에 대한 약속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그들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임철성 목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내 형편이 어떤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너 못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엄청난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너 네가 살고 있는 땅 떠나라. 거긴 괜찮은 땅이에요. 문명의 발전이 있는 땅이에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땅이에요. 가. 그럽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가라고 하는 명령과 동시에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뭐냐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 들었는데 다 우리 저거 말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나? 뭐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그냥 다시는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뿐이에요. 가장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요? 복이에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리하면 약속이 뭐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이자. 이 약속은 언제 이루었다 그랬죠?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청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준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게,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약속, 그것은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개념을 잘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요, 유대인이 탈무드 한 번 다 배운 것과 똑같아요. 요거 하나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응? 자,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감사한 거고 앞으로의 삶도 이와 같은 삶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달에 이제 석주뿐이 안 남았지만 석주 동안 끝나고 나면 2022년 난 생각해보면 20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1950년도에 태어났는데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궁무진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왜 몰랐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다. 야, 가라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 잘못된 거 모든 거 다 이제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는 똑같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자, 처음에 내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 33장이죠.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보기 전에 1절의 말씀의 뒷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뭐라고요? 올라가라 그랬어. 올라가라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그랬어.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그랬어. 응? 출애굽기 33장 1절 2절이야. 올라가라.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2절에 있다 이거야. 그 2절이 뭐예요? 올라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응?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너보다 앞서간다. 너보다. 응? 너 올라가. 그렇지만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삶의 길 12월 달 또 지나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해서 걸어가지만 나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응? 누구를 통하여서? 사자를 통하여서.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로. 나보다 미리 앞서가서 내 길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거 다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서 누가 앞서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해서 다 다릅니다. 7 족속이 살았다고 하기고 또 어떤 학자는 10 족속, 10 부족이 살았다고도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은 7 부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지중해 해안선과 요단강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전쟁과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단한 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싸움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어떻게 보면요. 핵 족속의 경우를 보면은요 약 900년 동안 그들은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북방과 흑해까지도 그의 영토를 점점 확장해 간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과 중앙 그 높은 고지대를 살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원주민의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의 부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족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느냐?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평야와 네겝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땅이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을 제치고 이제 성을 쌓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군사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조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가가지고 90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것을 형성해 놓은 아주 탄탄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너보다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보낸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33장 같지만 32장에 보세요. 32장 34절 말씀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랬어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보다도 앞서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이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 심부름하고 나던 그 천사예요. 그런데 여기 앞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투입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가서 보면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에서에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20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갈 적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고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야, 이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2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있고, 거기다가 20년 동안 쌓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재벌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유한 재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니까 무슨 얘기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400명의 특수군대를 조직했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내 형 에서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왔잖아요. 근데 형 에서만 있어도 두려워 죽겠는데 400명의 군사까지 있으니 그것도 엄청난 훈련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대적을 하겠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을 가서 보세요. 창세기 32장 1절을 읽어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보다도 앞서 보냈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400명의 군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 이거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응?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까지도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저 전전긍긍하는 야곱, 대책이 없어요. 야곱은요.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어요. 죽을 길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자식도 재산도 다 포기할 수 뿐이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 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복지를 준다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그 성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끌고 오는 사람들 누구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무슨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 내 백성들 끌어내.
430년 동안 고생했으니 다 다 기진맥진에 지쳐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 사람 다 죽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5장 13절 이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 발견해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그 칼 빼고 있는 사람 보면서 뭐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하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편이냐,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의 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때 뭐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성에 먼저 갔어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일째 됐냐 7바퀴 푹 나팔보니까 왕 무너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먼저.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우리 앞에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내 앞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도 먼저 앞서가십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유대인들이 믿고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잘 됐는데 지금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느냐? 이거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이게 한두 푼도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자식에게 수십억을 줬지만은 지금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눈으로 내가 뜨고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주 아무것도 없는 형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나보다도 먼저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 내가 친히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간다. 내가. 자, 우리보다도 천사를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친히 간다 이거야. 내가 친히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친히 간다고 하는 말씀은요.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같이 동행한다. 너희가 진짜 볼 수 있게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요. 그냥 희미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내 앞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자를 보내주는 것, 이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사자들만 보내줘도 솔직히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얼굴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만 보내줘도 군대
장관들만 보내줘도 내가 힘이 나고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가 친히 가리라고 한 것은 친히 직접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동행하고 개입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개입해 주는 거예요. 친히 개입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것이 뭡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미국 군인이 여기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북한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이 오고 싶어 삼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이병철 씨와 같은 사람, 정주영 할아버지 같은 사람, 응? 또 구사장님 같은 사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게 그들의 밑바닥에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미군이 있으면 그거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겠다. 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미국만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천군만마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생 끝난 거야. 끝난 거. 그잖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쫓아갔는데 주님 늘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언젠가 떠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주님 가시는 길은 난 어디든지 가겠다고 베드로가 뭘 감옥에도 가고 또 그다음에 난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 근데 치사하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도망가는데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 모여들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죠. 나중에 그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지? 그 승천하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멀리서 너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 다시 오신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곧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념할 날이 얼마 우리가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즐겁다. 고요한 밤, 무슨 밤? 거룩한 밤. 고요하고 거룩한 밤으로 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 주셨다고. 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것만 믿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토라의 중점은 모세오경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실 신약이에요.
자, 신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간다 했지만은 그것보다 신약은 뭐예요? 왔다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 왔다고 하는 거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 우린 뭐예요? 왔어요. 뭘로 통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게끔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은요 좀 힘들어도요 죄송하지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잘못하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방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요 뭐 CTX 그 다음에 무슨 CBS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 5개가 나와요. TV만 틀면 거기다가요 목사님들 유튜브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단 유튜브들이요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TV를 통하여서 CBS를 통하여서라도 미안하지만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건요 대면 예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예배 안 드려 그냥 가서 안 드려도 그냥 되겠다. 왜? 비대면 예배 이거 정부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코로나도 안 걸리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걸 통하여서라도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여기서 큰 생동력 있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뭘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기쁘다고 주 오셨네. 왜 기뻐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친히 간다. 친히 간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간다. 너희들보다 앞서간다 그랬지만은 그들은 앞서가는 그 하나님이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럼 줄입니다 이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친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자. 14절 말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쉰다고 했어요. 쉰다고. 여러분 우리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실 적에 엿새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1회째 되는 날 푹 쉬셨어요.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들어가게 해주냐? 하나님 예배하지만은 이제 노예 생활하던 모든 좀 쉬어라 하는 거예요. 쉬어라.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쉬게 한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좀 편안. 내가 푹 쉬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좀 전까지 편안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한 거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야, 나는 세월 지나면요 나라가 더 편안해지고 발전하면요 아주 편안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싸움도 안 하고 정치권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왜 시끄러워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럼 정치 안 하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진다. 야, 웃겨요. 직장도요, 내가 삼성 들어가면 좋겠지. 무슨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 들어갔어요. 편안할 줄로 생각했어요. 내 실력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게.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선배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 내 후배들이 나보다 실력이 더 좋아요. 새로운 학문을 가지고 와요.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직장을 가도 편안하지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게 편안하지 못한 거야. 응?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좀 편안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시끄러워. 응? 시끄러워. 그럼 이게 다 어디에서 왔죠? 뭐 때문에 이래요? 미안하지만요, 죄예요. 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했지만은 여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 쫙 해가지고 딱 하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됐느냐? 그 다음부터 아담 하와에 들어온 죄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로남불. 응? 내로남불이 어디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왔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로남불이 왔어요. 내가 하면은 안 그럴 줄 알면 나는 괜찮다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니까. 하와 때문이래도요. 하와 때문에 그래요. 응?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내 아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싸주지 못해. 지금 더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세워놓으면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세상에 죄가 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내로남불이 없어질 줄 알았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둘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지은 여자를 데려다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랬어요. 이런 여자. 주님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땅바닥에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래. 가만히 지금과 같으면 아마 다 쳤을지도 몰라.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인가 봐. 그거 보면서 죄가 있는 것은 쉴 곳이 없어요. 죄를 품으면요 영원히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의 사슬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이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해질 수 있다. 예수님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응?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보니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얻는 길이 뭡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러면서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너 편안히 가. 다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은 경화는 뭡니까? 편안해지고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데 요게 뻣뻣한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33장 중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려니와 나는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여기까지 목이 곧은 백성. 야, 요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진짜 편안하려면 카라반 가고 말하면 뭘 봐야 되는데 이 목이 뻣뻣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사랑이가요.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갈 적이에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배꼽 인사해.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잘해야 돼요. 목이 뻣뻣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편히 계세요.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평생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친히 가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이제 어떻게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거는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함께 동행해 임마누엘 하나님 도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편안해진다. 쉼을 얻는다. 믿습니까? 네.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우리 대왕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